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 가지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알곡, 쭉정이, 가라지,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알곡은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쭉정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주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알곡, 쭉정이, 가라지. 겉모양은 모두가 다 비슷하지만 쭉정이나 가라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알곡 신앙인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나 가라지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늘 생각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알곡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서 알곡 신앙이 아니라 쭉정이나 가라지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구분하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과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또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나는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형제도 그렇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왕은 말년에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죄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다가 오늘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의 배후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배후는 성경에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은 결국 크게 보면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오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죄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상의 죄나 민사상의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표현하고 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양궁을 하는 선수들은 10점짜리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0점에 딱 맞았을 때 명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명중되지 아니하고 옆으로 살짝 비스겨 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7가지 죄는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죄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그런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가지인데 교만, 탐욕, 정욕, 질투, 과식, 분노, 게으름, 7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7대의 죄악을 정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살인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의 행각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하지 못한 벗어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세 번째 목적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 그리고 말씀, 위로, 기쁨, 평안, 성령, 충만, 지혜, 능력,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그것을 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같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나 회개나 이런 말씀은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심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절대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첫 부분에 그렇게 앞부분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아노라. 무엇이? 심판이.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결과는 영벌과 영생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벌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후는 지옥입니다. 영생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영생의 최후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결과가 영벌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고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항상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지만 합니다.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궁을 하는 성도들은, 그 선수들은 10점을 쏘면 좋은 것이고 9점을 쏘면 그래도 좋은 것이고 8점을 쏘면 아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9점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10점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9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나의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악한 습관을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그 습관을 끊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조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엄청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죄책감을 갖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한 밭에 식물을 심어도 음지에 심겨진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고 양지에 심어진 식물은 잘 자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성숙해서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음지에 그 식물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옮겨서 양지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울왕의 문제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기심이 더 커지고 질투심이 더 커지고 분노가 더 커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은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거룩하지 않고 헛된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성품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을 군인이나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지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고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훈련을 해야지만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기도 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래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생활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 생활에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편람에다가 기록해 놨던 것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데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말씀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 생활에 관해서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평생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보통 한 3장 이상 정도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평생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런 말씀, 내게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 한 50가지 정도는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한 50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시험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50가지 성경 말씀은 그냥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여러분 반드시 해야지만 됩니다. 매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말씀 생활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해 놓고 안 되면 기도하고 내가 내 힘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마련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야 돼요. 바쁘고 분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장안교회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간 기도에는 한 달에 2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분주하고 부득이해가지고 못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시간도 있고 또 집에 있고 하는데 함께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간 기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히 기도하는 몇 번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만들어주신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나와서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과 주일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날이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 알곡이 된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